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 좀 있으면 비 올 것 같아요, 그죠? 예, 우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비가 좀 내려야 저기 경북 지역 또 강원도 지역에 이재민들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한 85% 정도 진화가 되었다 하지만 비가 빨리 내려야 또 이렇게 안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또 감사의 또 비인 것 같아요. 이 봄이 다가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유의하시고, 저도 꽃가루 때문에 그런지 이 재채기가 자꾸 나서 재채기 나니까 이게 또 사람들 앞에 잘 못 가겠더라고요. 혹시나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주의합니다만은 기침 나오면 빨리 자리 피해야 돼요. 자리 또 괜히 또 걱정하고 뭐 이러니까 또 감사히 또 2, 3월 한 달을 또 은혜를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징검다리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계층들이 참 많이 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태어났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말합니까?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5년부터 63년도까지 태어났던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386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그 유명한 X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X세대,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386인가? 우리 젊어 보이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X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X세대, X 지점에 있다라고 해서 X세대입니다만은 또 이 X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또 여러 세대가 있었어요. 뭐 여러 세대가 있었는데 Y세대, N세대, 네티즌 세대 그래서 N세대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 말합니까? Z세대. Z세대인데 MG세대라고 얘기하죠. MG세대. 용어를 잘 몰라요.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밀레니엄 네티즌 맞나요? 모바일 모바일 세대가 이 MG세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뭐 한다는 말이에요. 휴대폰 본다는, 이게 이제 MG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도 이걸로 다 하고 대화도 이걸로 다 하고 해서 집에 있는 엄마한테 반찬을 갖다 달라 할 때도 뭘 합니까? 엄마 이걸로 해가지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물 좀 갖다 줘. 뭐 이렇게 하는 모든 대화 모든 게 이 휴대폰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휴대폰 사달라 할 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요즘은 자기 집은 안 사도 차는 좋은 거 사고 또 휴대폰은 엄청나게 좋은 거 사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있는 데를 가지고 이걸 안 사준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거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너무 또 고가면 또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모든 TV도 여기서 보고 뉴스도 여기서 보고 정보도 여기서 알고 또 게임도 여기서 다 하고 컴퓨터를 잘 안 합니다. 이제 이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래서 MG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세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도 여러 세대의 계층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약속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또 기적 응답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세대를 아브라함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그 가정에 그 처음 세대가 굉장히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흔적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정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 보니까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이렇게 뭐 그때는 뭐 병원도 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나와버리고, 기도하면 살이 툭툭 나타나고, 막 그죠? 기도하면 또 뭔가 일이 되고, 기도하면 진로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세대가 이 아브라함 세대입니다. 이 아브라함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삭 세대라고 얘기하죠. 아무런 기적이 별로 없어요. 평온합니다. 모태 신앙이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은지 모르지만 어느샌가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 그 생일, 예수님을 믿은 시간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믿고 있다는 거죠. 평온하게 믿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꾸준하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야곱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세대는 아버지 이 세대가 평온하게 살았다면 그 다음 세대는 뭔가 반항적이고 뛰쳐나가고 싶고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 야곱 세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이 아들을 붙드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간증거리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 세대, 이 야곱의 세대입니다. 이 야곱 이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납니까? 12아들의 세대가 일어나죠. 각자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이 사사기 시대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런데 뭐 이게 구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에는 유일하게 단독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 한 장밖에 없어요. 26장 한 장밖에 없단 말이죠. 이삭이 등장하는 성경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받았던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삭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고 창세기가 야곱으로 넘어가고 요셉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끼어있는 세대, 낀 세대와 같은 모습이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손자였던 요셉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경의 분량대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 창세기에 믿음의 이 계보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이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장 가운데에 창세기 이 50장 전체의 가장 핵심의 중간에 누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이삭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인공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닌 언약의 아들인 이삭, 기적의 아들인 이삭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창세기 전체를 형성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삭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의지하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삭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본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믿음의 레전드에 찾을 수 있는 근거, 모습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유추해보고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낀 세대입니다. 껴있는 세대, 믿음의 징검다리와 같은 세대예요. 아무런 기적이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내용들이 없는 그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상적인 평범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접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순간순간 음성을 들려주시고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짐승을 쪼개면서까지도 이렇게 하시고 할례를 주시면서까지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315명을 데리고 군대로 이 쳐볼 수 있는, 연합군을 쳐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맨몸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껴있는 이삭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참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별다른 일들이 없단 말이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26장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점은 그대로 닮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삭 역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사람이고 남편으로서는 빵점인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그렇죠? 또 아브라함처럼 어찌 보면은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때에도 도망 다녔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남겨줬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와서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자기 것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죠. 사람도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옮겨요. 골짜기로 가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죠. 근데 그 우물을 파는데 또 와서 메꿔버리고 또 빼앗아버리고 또 메꿔버리고 또 빼앗아버리고 그럴 때마다 옮기고 또 우물을 파고 옮기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옮기고 또 우물을 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싸우기 싫은 사람이 싸우기 싫어했던 사람이 이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평범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기적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음성들과 인도하심이 잘 눈에 띄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결같이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삭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더 하나님을 더 믿기 쉬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암덩어리가 떠나갑니다. 감기 같은 것들이 막 떠나가요. 마음의 어지럽던 우울증들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믿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평범합니다. 기도했는데도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거나 특별하게 뭔가 이루어나가시거나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평안과 특별하게 어떤 감동과 이런 게 없이 평범해져요. 그럴 때에 누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고 따르기 쉽나요? 쉬울까요? 기적을 맛본 사람이 오히려 더 쉬울 가능성이 많죠. 근데 평범한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큰 고난도 없어요. 그저 그런 어떤 아픔도 없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흉년 때이든지 쫓겨나든지 우물이 빼앗기든지 간에 그 땅 그곳에서 그냥 머물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 속에 일상 속인 삶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간증했던 것을 인용하기 때문에 야,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기적은 왜 내게 없을까? 나는 이게 눈 이렇게 아프면 눈 이렇게 기도하면 눈이 팍 나면 좋은데, 응? 누르니까 더 아프고 막, 그죠? 감기 같은 것도 쉽게 잘 안 낫고 그냥 그렇고 약 먹으면 낫고 마음 가운데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러. 그런 삶이 연속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기적을 기도하면은 자녀들이 막 열려버리고 결혼도 쉽게 잘 되고 시험문도 잘 열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리만 그렇게 되는가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간증이 많다고 해서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 어떤 흔적들이 많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한 것들이 많다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돌아온 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 한 명. 기적을 다 맛봤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당시에 이 피부병, 그 고질적인 이 악질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많이 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그 훈장 덩어리를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변함이 없고 바뀌는 것은 없고 한결같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삭이 바로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성도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믿음의 1세대와 다르게 나는 뭐 열정도 잘 없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잘 열려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평범한 가운데에 한결같이 그 자리에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 기적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만 번 이 언급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언급되어도 아무리 적게 언급이 되어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창세기에 딱 한 번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26장에 한 번 등장하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정말 많은 분량,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최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여왕으로 등극하고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적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러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때로는 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묵묵하게 침묵 가운데에서 한결같이 평범한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속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 믿는 변치 않는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삶,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그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레오나드 레이번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이 평범한 삶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니 말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거, 꾸준하게 나가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열정과 믿음이 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한결같이 그 마음 붙들고 온전히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요, 믿음의 온전한 증거의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하리만큼 고요한 인생,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곁에, 주님이 약속한 곳, 주님이 뜻하신 곳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지켜가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이삭에게서 발견하는 위대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무엇만 가지고요? 믿음만 가지고. 1부에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1부 때는 저 가사로 했는데 2부 때는 좀 바꾸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뭘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렇죠? 뭐 위에 서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낀 세대와 믿음의 징검다리 세대와 모태신앙과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증거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귀에 안 들려요. 그러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한결같이 있고 그 자리에 주님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그렇죠? 날마다 뭐예요? 내 영혼 날마다 누구를 만나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만나. 그렇죠?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그 음성이 내 귀에도 안 들렸어. 그러나 나는 주님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삭의 고백이에요. 이삭의 평범한 믿음의 징금다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방식이요, 믿음의 증거에 드러난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큰 기적이 안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일어났나요? 그러나 오늘 현대 가운데에서 그런 기적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잘 보이지 않아요. 현대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계시고 한결같이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른 야곱의 세대가 오면 더 큰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끼어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붙들려서 나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흥 세대가 있다면 부흥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 세대에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 부흥 세대를 준비해주는 믿음의 기초 단계에 어떤 준비하는 세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야곱, 이 이삭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삭은 평온한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첫 아들인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의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모든 권리를 장자에게 주는 권리가 있어요. 장자에게 모든 2배를 주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아꼈습니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아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이 태아를 가졌을 때에 쌍둥이를 배웠다,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자기 부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인 야곱을 섬기는 종으로서 받든다는 말입니다.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누구에게 먼저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까? 그렇죠. 에서에게 사냥 그 해온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에 먼저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꽤 많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축복을 가로채버리죠. 그래서 먼저 변장을 하고 난 뒤에 에서의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이 제일 중요한 축복권, 이 축복을 할 수 있고 저주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아버지로는
이 아버지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축복을 할 수 있으면 축복이 되지만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돼버린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아들, 거짓말했던 이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왜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뒤늦게 알게 된 이 에서가 찾아와서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뭐라고 말하죠?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좋아했던 아들인데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비록 내 마음과 내 계획과 그 땅에서의 습관과 관습과 이 모든 것이 아들 에세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그 모든 마음이 기울었어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기울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를 통해 주신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줄 축복이에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줄 축복임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축복해야 될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 가운데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빠른 회개 가운데에서 바른 순종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빠른 회개 가운데에서 바른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은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즐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빠른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의지를 끊고 내 고집을 끊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좋아하는 취미를 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이삭의 놀라운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요, 믿음의 레전드로서의 이 이삭에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지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다 하더라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을 깨닫고 곧 주의 뜻과 반대됐던 것을 회개하오니 바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빠른 회개가 일어나야 바른 방향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게 되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뻐덩이지 마십시오. 힘을 빼고 빠른 회개가 일어났다면 바른 순종으로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가르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졌나.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있는 그 교회들은 그 시에서 0.1%도 안 되었지만 시에 있는 0.1%가 안 되는 그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주위에 있는 99%가 두려워하고 또 배려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20%가 넘는 이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물론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찾아볼 때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나가지 못해요.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에만 가 있어.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죠. 집에만 머물러요.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여기만 머무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좋으니까 여기 와서 다 살고 다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정을 넘어 이웃 가운데에 사회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고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주의 기적이 드러나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또 믿음 가운데 간직하고 즉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곧장 순종, 바른 순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꿈, 내키지 않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빠른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바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그 삶과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방향, 하나님의 이 뜻에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에 고정하지 말고 내 계획에 고정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 이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축복하고 난 뒤에 곧장 에서에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이삭이 놀라운 위대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부딪힘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편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떤 대가입니까? 희생의 대가를 치르며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현대인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적은 희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피해를 보고 희생을 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일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삶은 다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희생의 부분에서 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옆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믿음을 가지고 희생의 대가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크면 클수록 희생의 대가는 클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을까요?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리아산의 사건이 일어나죠. 모리아산의 사건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었는데 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침묵을 합니다. 그 침묵 앞에 아무것도 묻지를 못해요.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장작더미를 샀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결박을 해요. 결박을 하더니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아들이 굉장히 어린 아들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힘이 없는 아들처럼 보이고 유순한 아들처럼 보이는데 이 아들이 이미 이 청소년 길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힘이 제일 많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중학생 때입니다. 네? 중학생. 아무도 못 건드리는 중2. 저희 아들이 이제 중2를 넘어서 중3이 됐는데 키가 벌써 180이에요. 야, 힘이 얼마나 센지. 이제는 뭐 저 팔씨름해도 제가 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태권도를 해놓으니까 또 덤비면 안 됩니다. 또 힘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130세가 넘어가요. 130세, 120세, 130세 넘어가는데 이 노인이 그 아들을 붙드는 결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붙잡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죠.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카라바조라는 이 작가가
1603년도에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이삭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곧 죽이려고 목을 끄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고 왼손을 가리키며 어린 사냥이 저기 있다는 것을 지시를 하고 딱 가리킵니다. 아주 이 묘사를, 성경적인 묘사를 잘 했던 이 작품인데, 이걸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해서 아주 모질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끌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얼굴이에요? 입을 벌리고 있죠. 잘 보여요? 네. 눈이 어때요? 눈동자가 잘 보입니까? 맛이 갔어요. 공포의 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걸 그렸단 말이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헌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삭의 희생이라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걸 람브란트라는 사람이 1635년도에 아브라함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제물을 보면 똑같이 묘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또 이 칼 들고 있는 거를 천사가 나타나서 오른팔로 딱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왼팔로 이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삭의 그림에서 이삭이 목을 내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묘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 역시도 뭘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목을 그 아버지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준비하시라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고백, 아버지의 믿음이 있지만 아들로서에도 충분히 함께 공감하고 생각하고 자기 목을 아버지에게 그을 수 있도록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로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누가 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을 내어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온전히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바 되었고, 침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희생을 치르신 그 모습들이 아니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분명히 환란이 있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예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스스로 자원해서 치르기 위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데 집안이 풍비지박산이 났어요. 무덤가에 거해야 됩니다. 재산이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버리는, 평생도록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삶이 뭔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뿐만 아니라 이상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희생을 자원해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삶, 낀 세대와 같은, 어찌 보면 할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희생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돌아보며 주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시대의 하나님은 오늘날 시대에 맞게 헌신의 대가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헌신의 대가를 기꺼이 드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 시가 있었는데요, 이 시를 보면 그래도 사랑하라 라는 시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테레사 수녀가 썼는 이 글인데 이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루밤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어제와 오늘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생의 삶이 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진다 해도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끼어있는 세대처럼 아무것도 어떤 느낌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바다처럼 항해하는 인생의 길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한결같이 주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평범한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의, 주의 약속이 얻는지 우리가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 나아갈 때에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주님 앞에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형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림으로 내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의 제물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말씀대로 가고 그래도 정직하며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 평범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주님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간, 마음, 열정,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님 그 희생의 제물로서 희생의 대가로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